안녕하세요. 탑동교회 2021년 새로운 임원으로 천거되신 귀한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에 걸쳐서 바람직한 평신도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구원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듯이 오늘 우리 탑동교회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에 걸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거룩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직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면에서 듣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듣는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함께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오늘 이제 교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위해서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 안에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장로님의 청구되신 분들은 섬김의 본이 되는 장로님 이 책 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이 교재대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일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하고, 오늘은 우리 탑동교회에 임원이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단체 톡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반장님을 한 분 뽑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총무님 한 분. 그래서 이 모임은 마치 한 달만 있다가 없어지는 조직이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2021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맡은 새로 된 임원들이라고 하는 동기 정신을 가지고 함께 잘 참여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반장분 한 분을 뽑아주시고 총무 한 분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머리는 복음서로 시작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4명의 저자가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헬라어 제목이 프락시스 아포스톨론이라는 말이에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도들의 행함이 담겨져 있는 책, 결국 그들의 삶이 성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복음서 다음에 사도들의 삶을 다루는 성경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들의 삶에 그 삶은 신앙의 알미, 삶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자신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행동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입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시청하는 귀한 교우들에게 탑동교회 바람직한 평신도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이 바로 여러분은 주님의 사명 맡은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두 구절 암송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도록 여러분은 이 은혜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오늘 우리 탑동교회 교우들의 뜻이 반영이 돼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 맡은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바람직한 평신도 지도자가 시작됩니다.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웠을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신도 지도자들, 특별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가장 으뜸이 되는 평신도 자원들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사람을 뽑을 때는 그 공동체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서 선발하게 되죠. 그런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선발 기준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탑동교회도 제적이 830명 되고 세례받은 18세 이상 입교인이 510명이나 됩니다. 한꺼번에 다는 참석 못하지만 그래도 매주일 400명, 5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과연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6장의 모습에 보면 3절 말씀에 그 유일한 기준은 바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형제들 가운데 사도들에게는 오직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집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살피는 일들, 봉사하는 일을 맡길 사람들을 선택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어떤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직분자를 삼았다는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에서 교회 임원으로 리더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바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신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기도나 예배에 여러분 바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기준에서 못 미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왜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됐나? 왜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됐고 왜 저런 사람을 집사로 세웠나? 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였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실 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것인가? 바라기는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하는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좀 방송에서도 연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 섞인 모습으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우리를 향한
기독교인을 향한 사회적인 냉대와 냉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를 살고 예수를 믿고 있으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된 삶이 되었고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사명자가 되어 여러분 칭찬받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모독할 때 그 기독교 속에는 한국 카톨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근래에 들어서 카톨릭 신앙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 대한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모욕할 때는 철저하게 한국 개신교회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 개신교가 더 이상 복음을 쫓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JTBC에서 이렇게 교회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요즘 성탄절부터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는데 목사로서 참담하기까지 하고 부끄럽기가 너무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성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주님께서 갈망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대로 닮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임원이 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원이 되는 사람들은 사명자인 동시에 행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행할까요? 믿음의 삶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명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인데 복음적 사명은 근본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위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원래 디아코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디아코노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흔히 가정 안에서 식탁을 차리는 어머니에게 비견됩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매일처럼 식탁을 준비하지만 어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겸손하게 행하는 완전한 헌신을 삶으로 신천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라고 할 때 또 다른 의미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직분은 결코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역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탑동교회 새로운 임원이 되신 귀한 여러분,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주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앉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사명자인 동시에 믿음을 아는 것에서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복음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성경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사명자이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에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조건 없이 낮아지고 조건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일꾼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신임 임원들이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또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빨리 읽어서 본질을 놓치게 될까?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기록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일.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한 기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집사님의 삶을 살고 권사님의 삶을 살고 장로님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삶으로 보여주신 일들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하게 하신 일들을 또한 가르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놓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다고 그럴 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경으로 기록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함을 본받아 사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들어 사는 삶이 바로 직분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행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가 가르치심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가르치심보다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셨던 것. 누가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직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되면 집사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눈들이 많아질 거고, 권사님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그럴 때는 이제 중직자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더 말 한마디가 책임을 가져온다고요. 책임질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기도 하고 또 합해질 수도 있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묻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름받아 주님께 나오신 그 부르심 앞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도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른다고 고백하지 못했기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매 순간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행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을 기록한 다음, 그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ACT, ACT라고 그러죠. 그런데 ACT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S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 권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 장로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 믿음으로 써가는 개인의 신앙의 이야기가 마치 한 권의 사도행전 책이 되듯이 이것이 모아져가지고 탑동교회 안에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된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매력에서 힘을 잃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기대가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기적,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 장로님이 써가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함들과 이야기들로 인하여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다른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 안에서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회들은 사회를 향해서 가르치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너나 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행함대로 살아라, 가르침대로 살아라. 이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된 이유는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 겸손하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죽어져서 정말 본질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행함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소망을 또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직분자가 되셨어요.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제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내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돌아보면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써가는 신앙의 이야기, 알므로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삶으로 드러내는 성숙한 사람들이 써가는 창조 이야기. 오늘 2021년에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권사님으로 세우시고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의 임원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자,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바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집사님의 말 한마디, 권사님의 말 한마디, 장로님의 말 한마디는 이제 교회 안에 덕스러운 파장을 가져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때에도 초대 기독교에 이단 사설들이 막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던 때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말이 인격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탑동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는 분들은 이제 그의 말이 인격이 됩니다. 그의 말이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창조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말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밑줄 쳐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어떻게 행하며 사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할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니라.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만큼 신앙 안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교회 안에서 표정 한마디,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세움을 입은 초대교회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행함을 살아내야 되느냐라고 요구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삶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버리십시오. 혹시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술을 끊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속임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여기고 있는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대로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닮지 말아야 할 모습은 닮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맡겨주셨었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일,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 내 양심에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일이며 해결해야 될 자신의 연약함인 것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았고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해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집사님이 되시는 순간부터
권사님이 되시는 부터 장로님이 되실 때까지. 자,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집사님은 믿음의 뚜렷한 고백을 가지고 세례받은 지 이제 2년이 된 사람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베풀 수 있고, 신앙의 집사가 되고 나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 입교인한 사람 18세 이상 15명을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권사님이라는 것이죠. 권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제 믿음의 사람 15명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살리시고 세워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명의 신앙의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책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장로님이 되신다는 분들은요, 30명을 대표하는 믿음의 대표가 되었을 때에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장로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오지는 아시겠죠? 장로님이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장로님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방향과 관심과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 아마 많은 성도들, 30명을 대표한 리더로서 세워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평가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사명자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를 출천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갈망하시고 소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분들을 주님은 이런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정말 주님이 써가시는 어떤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삶으로 기록해내게 될지를 기대하게 되니까 정말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 새로운 임원이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한 가지를 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뭐냐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리더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임에 따라 부여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명자로서 성경은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직분자로서 사명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영혼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교리와 장정에 보면 권사님이 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큰 중요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나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 속회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리더가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반열에 올라있는 사람이 바로 권사의 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리교 권사님은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영혼을 맡은 사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속장이 되지 못하고 전도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사님으로서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해 지도자가 된 사람들, 교사가 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장로님은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책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을 때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나는 어떠한 집사님이 되어야 하나, 나는 어떠한 권사님이 되어야 하나,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떤 장로님이 되어야 할까를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다음 주까지 과제요, 숙제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묵상하면서 한번 밑줄 쳐가면서 자신에게 주님이 맡겨주시고 감동 주시는 뭐가 있는지를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바로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노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리더가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교회,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푯대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갈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어떠한 집사님이 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권사님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장로님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누가의 고백처럼, 사도들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탑동교회 2021년 새로운 임원이 되신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떤 일들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게 바로 조건인 거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내 속에서 먼저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은혜의 복음이 충만해진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는 것에 어떤 것까지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요즘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성경 필사를 시작한 분들 가운데 들려지는 얘기가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우리 아이들과 여기서 여기까지를 쓸게요. 그러면서 필사용지를 받아가시면서 한마디 건네셨거든요. 목사님, 저는 아이가 셋인데 제가 학교에서 퇴근하고 오면서부터는 자녀들에게 갑으로,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성경 필사를 합니다. 벌써 큰아이는 가정을 꾸몄기에 한 권은 큰아이를 위해서 양장본으로 어머니가 눈물로 쓴 필사본을 보내줬고, 이제 두 아이가 남았는데 남은 기회 동안 성경을 다 쓰는 것이 자신의 영업활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멋진 분이 있구나.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인격으로, 나는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 보며 살았다,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필사하며 살았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써보세요. 이번 주 숙제예요.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 집사로서 나의 달려갈 길은 무언가? 권사로서 탑동교회 달려갈 믿음의 삶의 모습이 뭘까? 주님, 내가 탑동교회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은 부끄러움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참 그분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각자의 양심에 자기를 추천할 수 있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엄청난 부도를 맞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다죠. 이제는 사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돈 버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주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자기의 기업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복음, 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신앙 고백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있다면 그 은혜의 복음을 전수해줘야 될 사람이 있나요?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할 수 없는 생명 이야기, 진리 이야기.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남은 인생은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주님께서 거룩한 직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렇게 아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록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 교환을 여러분 카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이번 주 과제거든요.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교회가 꿈의 공작소라고 생각하며 목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꿈을 부어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땅을 샀고 교회를 그림을 그렸고 그림이 그려진 대로 교회가 건축되었고 또 이제 탑동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들을 계속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탑동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셔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 새로운 임원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교회의 희망을 얘기하고 세상이 아무리 개독교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살고 그렇게 좀 보여주고 그렇게 져주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탑동교회에 새롭게 직분자가 된 분들, 미래의 사람, 희망의 사람, 긍정의 사람, 창조의 사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의 사람이 되는 2021년 리더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2600년 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유다 왕국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암울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았고 예배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과 통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었습니다. 욕망에 눈먼 인간들이 탐욕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설만 난무했죠. 마침내 주전 579년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데리고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습니다. 유다의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성이 포위되기도 전에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키는 예루살렘 성을 내어준 뒤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향후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하에 군대가 퇴각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선민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한 나라가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왕조차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분, 왕의 거룩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살라고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뺏어가려 버린 거예요. 포로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주전 579년에 이렇게 예루살렘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뒤에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힘을 믿고 바벨론에 조공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벨론에 조공바치는 것이 중단되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 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또다시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이방 군대에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맡은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교회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꿈의 사람. 이렇게 나라가 망한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한 나라에 임금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버렸기에, 말씀을 버렸기에 이방 제국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왕같은 제적,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이 일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관하시는 섭리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사망당한 것 같은, 썩어 없어져 밑둥 잘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70년 후 예루살렘의 귀환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은 2000년 전 신약 성경에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 맡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바로 새롭게 임원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어지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될 이 거룩한 말씀,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반발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욕해도 사명자로 사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이긴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생명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며 삽시다.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 새롭게 거룩한 직임을 받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주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기도와 소망과 담대함이 주님 앞에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믿음의 종들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부르심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희망을 얘기하고 미래를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준비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째 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3시간 동안에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서로서로에게 빛이 있으라 라고 응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둘, 셋. 빛이 있으라.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올려야겠습니다.